자신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자랑하고 싶은 것이 본능입니다. 누구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남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 신앙생활에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위에 있는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망, 즉 본능이 있습니다. 바로 교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겸손이란 어떤 것일까요? 겸손은 자기 비하나 자신감이 결여된 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겸손은 유약한 성격이나 우울한 기질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겸손은 마음의 완전한 고요함이다. 겸손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내게 행해진 일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기분을 언짢게 하면 바로 공격 태세를 갖춥니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갚아주려고 합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는 어떤 것인지,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겸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겸손은 낮아짐입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 당시 엄격한 율법 준수와 유전을 존중하고 강조했던 가장 유력한 종교적 보수주의였습니다. 그들의 영향력은 대단했고 일반 백성들에게 그들은 영적 지도자로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세리는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로마인들에게 바치는 매국노였고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너무나 뻔한 사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겸손에 대해 정말 충격적인 교훈을 남기십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바리새인들과 부딪히고 논쟁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가장 문제 삼으셨던 것은 그들의 위선과 자기의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다고 하십니다. 먼저 본문 11절에서 12절에 바리새인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볼까요? 팔을 길게 뻗고 손바닥을 위로 편 채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거룩한 목소리로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하고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보통 이틀은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을 했답니다. 11조도 박하와 회양과 근치와 같은 아주 작은 것들도 정확하게 드렸습니다. 아마 그는 스스로 자랑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어떠한가요? 그는 그 이 거룩한 장소에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탐욕과 거짓과 비겁함과 정의롭지 못한 모든 죄악들을 다 지우거나 부인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모두 꿰뚫어 보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 앞에 서 있는가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비통한 목소리로 자비를 호소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경건의 모델과 같았던 바리새인과 죄인의 대명사였던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은 세리가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반전도 이런 반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죄에 대한 고백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교만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세리의 기도는 통회함과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14절에 답을 주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은혜의 비가 마르고 은혜의 샘물이 마른 이유는 사람들의 심령이 아주 높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높아진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답이 나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께 내려놓고 진실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주님,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요. 하나님의 사람은 진실함과 사랑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으며 진실함과 성실함이라는 윤리적인 삶이 반드시 따라줘야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진짜 신앙인이 됩니다. 톨스토이는 모든 사람은 인간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자기 자신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변화의 대상으로 보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변화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자신을 먼저 변화시켜야 합니다. 자신을 먼저 변화시킬 때 이웃을 변화시킬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누구보다 먼저 나 자신을 변화와 성숙의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가 있을까요? 나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할수록 나는 자연스럽게 낮아지며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담아놓은 놀라운 가능성을 모두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인해 찔림이 있고 회개가 일어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변하지 못하는 나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 때문에 통해 자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고 맙니다. 어거스틴은 신앙인의 제일 가는 덕목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그 뜻에 대적하는 교만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이 인류의 죄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의 실체, 겸손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스스로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겸손은 그리스도인이 이루어야 할 성화의 최고봉이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성의 최고의 덕목입니다. 두 번째, 겸손은 많이 받은 자일수록 갖기 힘든 덕목입니다. 우리는 많이 받은 자들을 부러워합니다. 불공평한 하나님이라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많이 받은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많이 받으셨습니까? 좋은 믿음의 집안에 태어나서 명문학교를 나왔거나 훌륭한 직업을 가졌거나 찬양이나 미술이나 운동이나 기술 등 남다른 재능을 가졌거나 남들보다 월등한 신체 조건을 가졌거나 더 부유하거나 더 많은 영적 경험을 했거나 더 오래 교회 생활을 했거나 이 하는 것 중에 한 가지라도 걸리면 여러분은 많이 받은 자입니다. 그만큼 겸손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사탄은 천사 중에 가장 많이 받은 자였습니다. 그가 교만해서 타락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세 번째, 겸손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가능합니다.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들을 둘러보며 그들과 자신을 비교했습니다. 그는 토색, 불의, 간음을 행하는 자, 더러운 세리를 보며 자신의 우위를 확인하고 만족해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깜빡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자신이 누구 앞에 서 있는가를 알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바리새인을 더 닮을 때가 많습니다. 습관화된 신앙생활로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다른 연약한 성도들을 판단하고 비난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며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자꾸 인식한다면
우리는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자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쓸데없는 자랑이 나오려는 순간 그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쑥불쑥 올라오는 우리의 교만을 치유하고 극복하는 방법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길뿐입니다. 그 큰 사랑 앞에서 우리의 교만의 벽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잊고 싶으십니까? 그분의 인정과 축복을 경험하길 원하시나요? 겸손은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많은 역전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낮추면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의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심으로 지극히 높은 이름을 얻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빌 하이벨츠라는 목사님은 겸손에 대해서 위대함으로 하강이라는 멋진 표현을 썼습니다. 낮아짐이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쉬운 길이 아니지만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두 아래로 낮아지길 소원합니다. 네 번째, 겸손은 하나님의 인정과 긍휼을 받게 합니다. 가장 중요한 덕목인데요. 예수님이 오늘 이야기에 가르쳐 주시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스스로 도취되어 멋있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정반대입니다. 누가 그를 눈여겨봤을까요? 아마 세리를 욕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 마당 구석진 곳에서 무너져 내리는 그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 사람을 향한 자비로 넘쳐 흘렸고 그분의 눈은 그에 대한 긍휼함으로 가득하셨을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가 겸손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겸손은 단순히 사람과 인간관계에 얽힌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큰 능력입니다. 사형수 전도로 유명하신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이나 책을 보셨을 텐데요. 저는 그분의 간증책을 처음 나왔을 때 읽으면서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사형수들, 그들의 흉악한 죄값으로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사형 집행 바로 직전까지 그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애타게 복음을 전하시는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연쇄 살인마로 흉악범으로 불리는 그들은 죄값으로 사형을 당하지만 그들의 영혼이 지옥에 빠지는 걸 막으시려고 너무나 애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에게 강하게 와 닿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와 통회를 한 사형수들은 찬양을 부르면서 사형 집행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은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결과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 교만과 겸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몇 군데를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잠언 22장 4절 말씀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이시는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은 결국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다고 우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약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녹록치 않은 요즘 세상을 사시면서 많이 힘드실 겁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기도하십시오. 세리처럼 가난한 마음으로 상하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께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픈데 여전히 제 안에 죄가 있습니다. 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풍성하고 충만한 은혜의 삶을 누리길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겸손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포된 주님의 말씀에